자, 오늘은 다 버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올해였죠? 한티 성지에 우리가 갔었는데 제천에도 베론 성지라는 성지가 있습니다. 예, 똑같이 천주교 성지인데요.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꽤 큰 규모의 천주교 성지 유적지라고 합니다. 아주 한티 성지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시기는 좀 더 앞쪽입니다. 이곳은 조선 정조 시기에 있었던 박해를 피해서 모여든 천주교 신자들이 은신처로 삼고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 모여서 화전을 일구고 옹이를 구워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이 베론 성지가 생겨나게 된 원인이 된 사건이 신해 박해예요. 정조 시기에 있었던 신해 박해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가톨릭은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예수회를 중심으로 해외 선교에 나서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이 가톨릭에 어떤 충격을 주어서 가톨릭이 새로운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 예수의 신부였던 마테오 리치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톨릭이 전해지는데요. 맨 처음에 그 예수회 선교사들은 중국의 유교 문화를 그곳의 문화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차를 피하는 방식으로 선교를 합니다. 근데 이후에 들어갔던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 선교사들은 예수회 선교 방식을 반대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였냐면 그 중국의 유교 문화를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 유교적 전통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하느냐 하는 논쟁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100여 년간 벌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1715년 당시 교황은 천주교인들의 유교적 행위들을 금지하는 회칙을 내리는데 그 금지 목록에는 조상제사도 있었어요. 그전에는 조상제사, 예수를 믿어도 가톨릭 신자가 되어도 조상제사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았는데 1715년부터 조상제사가 금지되게 됩니다. 이 회칙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천주교를 받아들인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은 그 교황 회칙에 따라서 조상 제사를 거부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당시 유교 문화가 강력했던 조선 사회에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진산 사건이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진산에 살던 양반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윤지충은 유교적 장례와 제사를 거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아주 강력한 유교 사회였던 조선에서 어머니를 제사하는 것, 또 어머니를 유교적으로 장례하는 것을 거부하니까 큰 문제가 되어서 이게 결국엔 조정에까지, 왕에게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윤지충과 그의 외사촌 동생인 권상연이 처형이 되고 이게 신해 박해로까지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론 성지가 생긴 거죠. 당시 조선은 가족의 가치관인 효가 매우 중요했던 유교 사회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 행위, 자식이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해서 부모를 살리는 그런 행위가 효의 행위로서 권장되기까지 했었습니다. 가족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고 조상제사 그리고 제사를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들의 존재는 무엇보다 우선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이제 가족의 가치를 무시하는 듯한 조상제사 거부는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킨 거죠. 예수님 당시의 근동의 문화 속에서도 가족은 매우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가족은 윤리, 도덕적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 공동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족과 친지 그룹이 마을의 중요한 구성 요소였고, 그러니까 친족 사회였으니까요. 구성 요소였고, 또 그 관계 속에서, 그 가족 관계 속에서 사회 활동과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가치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 속에서
가족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가족도 미워하지 못하면, 가족도 미워하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2장에 아버지와 아들이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 맞서고, 또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선다는 말씀과 이어지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 아주 유교적인 관념이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패륜적이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가 뭘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아마도 예수님이 사람들의 상식에 충격을 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당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말씀인 거예요. 충격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근데 그런 일들을 자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공의 가치관, 부의 가치관, 또 명예의 가치관, 행복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자꾸 거부하세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거부하도록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르십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라는,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이라는 가치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에 대한 가치,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복, 성공,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충격을 주셨듯이, 그런 것들을 거부하라고 충격을 주셨듯이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 중에 하나인 가족에 대한 어떤 집착을 깨트리시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 오늘 이 가르침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족을 미워해라, 가족과 연을 끊어라, 또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라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평소의 말씀과 평소의 가르침과는 모순이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이 사랑의 명령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명령이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가족을 미워해라 라고 하신다면 말이 안 되죠. 이웃, 더 나아가서 원수도 사랑하는데 왜 가족을 사랑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무조건 조상제사해서는 안 돼와 같이 단순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돼요. 더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면에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가족과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처럼 절대 버릴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앞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기 목숨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가족, 우리 자녀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건 없어요. 부모님보다, 자녀보다, 형제보다. 어쩌면 이게 막 비슷비슷할지도 몰라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자녀 대신에 내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녀가 눈이 안 좋으면 내가 내 눈을 빼서 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예요. 중요한 가치고 중요한 사랑의 관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정말로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른 본문에서는
뭐 율법도 얘기하시고 돈도 얘기하시고 또 명예도 얘기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족에 대해서 자기 목숨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미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명예 또 서로의 도움을 주고받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후원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원으로 돌아가는 사회였어요. 그 당시 사회는. 그래서 유력한 사람이 어떤 자기보다 조금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이 사람이 나중에 힘이 있어지면 유력한 사람을 또 도와주고 또 자기 라인을 키우고 라인으로 돌아가는 사회였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가족도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이게 다 가족 관계가 곧 사회 관계였고 그것이 곧 계속되는 성공의 어떤 열쇠들이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족과 같은 것들이 그런 관계들이 하나님과 경쟁할 만큼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대상의 사람, 예수님의 말씀의 대상인 사람들, 청자들은 가족이었는데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건 뭘까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하지만 또 찬양도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고 나의 에너지를 내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내 하루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십자가와 같은 희생과 손해와 고난이 따를지라도 그 십자가 기꺼이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삶, 무엇보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 무엇보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이 좌지우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내 제자다. 하나님만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만이 제자의 삶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린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단계가 있지 않아요. 초급 단계는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 단계는 예수의 제자,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다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어떤 믿음의 상황 속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도 목사들도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줘야 된다. 구원의 확신을 줘야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를 막 강박적으로 가르쳤어요. 강요했어요. 너 예수 믿잖아.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강요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막 실제로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다 하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 줄 알고 뭐 살아가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또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라고, 또 근데 교회에서는 또 예수 믿는 것처럼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처럼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또 전쟁을 하려는 왕이 자기의 상황을 냉정하게 잘 가늠해 보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는 자다. 즉 하나님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나는 어떤 신앙인가? 나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인인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둘로 나누고 그 사이에서 판단해요. 선과 악으로 딱 나눠요. 그런 가치관은 깔끔하고 분명해 보이고 설득력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 쉬워요. 확신을 주니까. 우리가 가는 이 편은 선이고 반대편은 악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치면 사람들은 그것의 매력을 느끼고 또 카리스마를 느끼고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막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동돼요. 그러나 실제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는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 세상을 이해하고 실제 세상을 판단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편협하게 만들어요. 선과 악으로 나누고 내가 있는 쪽이 선이다 라고 확신하게 만들고 더 많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과도하게 단순하게 만들고 적과 아군을 만들고 싸움과 분열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는 양당 간의 단호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는 중간에 어떤 지점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다른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의 선택 사이에서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중간에 어느 시점에 있는 것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서전과의 구약 성경 본문인 신명기 30장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번영, 그리고 다른 신들과 함께하는 죽음과 파멸,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해요. 우리 앞에도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 둘 사이는 없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아닌 것 사이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우리의 삶이 그럴 수는 있는데 목표가 중간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하고 세상과 친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우리 앞에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까 말했듯이 단순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당장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옳은지 알고 그 목표를 지향하는 삶과 자기를 과대평가하며 옳은 길이 아닌 길을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더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과 그러나 저러나 상관없으니 하나님과 이웃 세상을 겸하여서 섬기며 살아가는 자의 삶의 결국은 완전히 다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죽을 때까지 완성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과 아닌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지향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족뿐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자가 제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이런 자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세상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제자예요. 그렇다면 제자인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손해와 핍박이 있더라도, 심지어 손해와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순종하는 삶, 심지어 자기 생명을 버리기까지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여야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예수님처럼 실제로 내가 죽지는 않더라도 자기를 부인하는 삶.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바라보고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그런 포기와 선택 없이, 결정 없이, 그래서 예수를 따르기 위한 희생 없이, 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손해도 없이 그냥 내가 얻을 열매만을 생각하며 더하여서 구원까지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나를 속이는 위험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중요한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면서도 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니 구원받는다 라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 두 개를 다 가지려고 하는 삶, 이 삶은 위험한 일일지도 몰라요. 왜 위험하냐? 죽을 병에 걸린 병자가 자기가 절대 죽는 병에 걸리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처방을 해가면서 나 다 나았어, 점점 나아가고 있어, 나아지고 있어 라고 자기를 속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의 선택을 오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이 명령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애쓰는 자를 성령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지켜보호하실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호하시며 완전히 새롭게 능력 안에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제자다운 삶이 점점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 속에서 계속해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를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마치 나그네처럼, 마치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같은 나라의 말을 하고 같은 단어를 쓰지만 가치관이 다르면 같은 단어도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도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모든 세계의 의미를 규정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가 받아들이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없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 가치 등등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이 상식이다라고 말하는 것들, 세상의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또 믿음은 이런 겁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낯섦과 불편함과 불안한 마음, 그래서 익숙한 가치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남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천국 간다라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는 것,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시오. 다른 것들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다른 것들이 고귀해 보이더라도, 이를테면 정의, 이를테면 진리, 뭐든지 간에 고귀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충성을 모두 버리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삶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반드시 사라집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십시오. 그 삶이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그 삶이 진짜 행복한 삶. 그 삶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다 진짜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삶. 부자여서 뭐가 일이 잘 돼서 자녀가 잘 돼서 행복한 것은 잠시뿐이에요. 진정으로 행복한, 잠시뿐이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진정한 행복을 놓치기 때문에 불행한 삶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진짜 행복한, 진짜 풍성한 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는 풍성한 복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